지금은 42세 정도 된 일본 여성인데요. 그녀가 27세 때 책을 썼는데 일본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에도 비슷한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유튜브에도 그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그런 일을 하는 전문적인 새로운 직업군도 생겼습니다. 그녀의 이름은요, 곤도 마리에입니다. 정리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썼고요. 우리나라 번역본으로는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이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넷플릭스 방송을 보시면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가져온 분이죠. 이제 그녀가 집안을 정리할 때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집안에 있는 물건을 모두 다 꺼내 놓아야 한다. 그래야 정확히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되지요. 옛날에 넣었던 것도 이제 다 꺼내야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씩 살펴보면서 기쁨을 주는 물건은 보관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버려라. 세 번째는요, 시간이 걸려도 확실하게 정리해야 삶이 정돈되고 평안해질 수 있다. 더 나아갈 수 있다. 이러한 지침들을 주고 있습니다. 이 책이 소개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집안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굉장히 많은 책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TV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집안을 정리해야 되는 이유,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 정리하면은 무엇이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이 소개됐고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 이상쯤은 이러한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게 되고 한 해를 출발할 때에는 집안 정리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죠. 그리고 또 실행을 옮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2026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깊게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라고 하는 나라는 집안을 먼저 돌아보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과연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랫동안 묵혀있는 것이 무엇인지, 최근에 무엇을 넣었는지를 꺼내놓고 살펴보아야 하겠죠. 알아야 정리가 시작됩니다. 알아야 내가 무엇에 더욱더 힘써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더욱더 깨끗하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더욱더 채워 넣어야 하는지, 무엇을 내가 버려야 할지를 다 꺼내 넣어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대강 나는 올해 더욱더 노력할 거야, 나는 더욱더 힘쓸 거야,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확하게 나의 내면에 있는, 나의 삶에 있는 것들을 다 꺼내놓고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부분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아니라 나만 알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내가 잘 알아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에 더욱더 힘써야 되는지, 주님이 어떤 부분을 더욱더 채워주시기를 내가 원하는지, 혹여나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기에 있어서 나 자신을 먼저 잘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나 자신에게 집중하라. 이 서양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을 존중하고 좋아하는 한 가지 면이 있는데요, 이 동양 사람들의 겸손의 미덕입니다. 동양 사람들은 겸손하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큽니다.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공손하게 사람을 대하죠. 때로는 지나치게 겸비할 때가 있습니다. 칭찬에 좀 쑥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좀 낮추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동양의 또 중국에서 비롯된 그런 내적 성숙을 더욱더 힘쓰라는 학문들과 가르침, 문화들의 영향을 받아서 동양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들이 조금 더 강해요. 반면에
이 서양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친절해 보입니다. 겉으로는 따뜻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가까이 대해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현실적인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현대 한국 사람들이 과거의 모습과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데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반면에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이 비판하는 데에는 굉장히 익숙해진 한국 문화를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 사회에서는요, 이 연예인이나 공인들이 한번 사회적인 잘못을 하게 되면 다시 회생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회적인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소리 없이 쏟아대는 악성 댓글들로 인해서 본인이 잘못한 것보다 더 많은 상처를 받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특별히요, 이 동양 사람들 가운데 한국인이 정치에 가장 관심을 많은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국가적인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이 동양에서 비판 의식이 제일 높다고 말을 해요. 정치인들을 비판할 때 보면은요, 아주 노골적으로 이 쌍소리를 섞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야 더 열광을 받고 그렇게 해야 더 인기를 얻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요, 한국 대학에서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한국인과 더불어 오랫동안 살아온 한 외국인 심리학자가 한국 사람들의 이런 면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자기 만족을 얻는 것 같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관심이 있지만 점점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데에는 약해졌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강한 말을 하면 속이 시원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말하는 사람의 본질이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SNS나 뉴스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모습, 다른 사람들의 일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지 못하는 이 현대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이 외국 교수가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비교해서 읽을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조심스럽게 살핀 다음에 그 일에 몰두하십시오. 우쭐대지 마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저마다 창조적으로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신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우쭐대지 말고, 즉 비약하지 말고 확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있는 모습을 조심스럽게 정확하게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가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요.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갈라디아서 6장의 초반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죠. 그런데 이 말씀은 5장 25절부터 6장 5절까지가 한 큰 문단입니다. 우리는 그 문단 가운데 부분을 읽었죠. 우리는 이 전체 문단의 내용을 함께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체 문단에서 바울은요, 성령께 속한 사람은 성령으로 행하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 성령께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문단 안에요, 두 가지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한 일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성령 안에 거하고 있는 명백한 증거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마음과 행함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감정 안에서 평안과 위로, 소망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성령께 속한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서로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서로 투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성령에 속한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강조를 하지요. 또한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어려움과 짐을 서로 짓는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연약함을 서로 보듬어주고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해 나아가는 것이 성령께 속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짐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홀로 동역하지 않는 것은 홀로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항상 연합을 이룹니다. 성령 충만은 항상 믿음의 사람들과 이 세상을 함께 섬기도록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단에서요, 바울이 성령에 속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말씀은 자기 자신을 깊게 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성령님은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나 자신을 깊게 들여다보게 하십니다.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나 자신, 내가 꺼내지 못했던 나 자신을 성령님은 보게 하셔요. 성령님은 우리의 외적인 것을 변화되게 하시지만 먼저 우리의 내적인 것을 새롭게 하시고 내적인 것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나 자신을 깊게 알아가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알아가야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알아야 나의 연약한 점을 알게 되고, 알아야 내가 더욱더 주님 의지하게 되고, 알아야 더욱더 정결함을 다지게 되고, 알아야 더욱더 성령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의 채워주심 안에서 자기 자신을 더욱더 살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는 세계적으로 영성이 관심이 많은 교회입니다. 이 영성은 성령님과 관계된 것이죠. 그런데 한국 개신교회에서요, 좀 오해하고 조금 경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이 초대교회 시절부터요, 이 기독교 안에 있었던 자기의 내면에 집중하게 하는 기도와 영성의 모습입니다. 소리를 내지 않지만 깊은 침묵 가운데 깊은 통찰로 들어갈 수 있는 기도, 자연의 이치 가운데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나의 내면에서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깊이 들을 수 있는, 깊게 교제할 수 있는 기도의 방식들이에요. 내가 성령님과 1대1로 단독자로 대면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오래된 기도의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핍박과 박해 시대에 몰래 기도하고 몰래 예배드리던 시대에 순주교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깊어졌던 영성의 방법이죠. 그리고 수도원에서 홀로 기도하던 분들의 기도의 방식입니다. 한국교회는 주로 소리를 내는 기도를 합니다. 사실 이것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소리를 낸다는 것은 내가 고백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내 입술로 내 죄를 직접 고백하고 내 입술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입술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내려놔야 하나님께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기도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보통은 할 말을 다 하면 끝나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기도를 가르칠 때
듣는 훈련을 잘 못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통성 기도회는 듣는 훈련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이 소리를 내는 기도회는요,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과정이 굉장히 연약해집니다. 하나님과 내가 대면해야 되는데, 어떠한 나의 필요와 요구와 내가 원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져야 하는데, 그 관계가 단단해져야 하는데, 연대가 끈끈해져야 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침묵하고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이 현대인들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고요한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균형이 필요합니다. 밖을 향해서 강력하게 부르짖을 수 있는 힘과 내면을 향해서 깊게 들어갈 수 있는 돌아봄의 기도가 함께 필요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에서 자기 자신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 내 내면을 깊이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깊은 성숙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없이 믿음의 성숙과 영성의 성숙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가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그의 사역을 이루어 가면서 그의 고백이 계속 변화됩니다. 계속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는 처음에 고백할 때에는 많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요, 나는 너무너무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이 바뀌어요. 그 후에는 제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계속 높아지는 모습이 아니라 계속 낮아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성령 안에서 바르게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가 은혜의 시작이고, 성령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충만의 시작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잘 모르면 허상으로 채워집니다. 그런데 허상은 금방 드러나게 되죠. 허상은 열매로 드러나게 되죠. 연합함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비가 많이 오면 드러나게 됩니다. 헌신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동역으로 그 허상은 금방 드러나게 되죠. 툭 치면 터져 버립니다.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5장과 6장 말씀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을 위한 일에 더욱 정진하는 사람들, 이전보다 더욱더 섬기고 봉사하고 동역하는 모습들, 마음을 공감하게 되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함께 동참하는 것, 그것이 성령께 속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를 더욱더 깊게 살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 겸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낮아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굳은 일 가운데 더 먼저 나아가게 되죠. 여러분, 성령님께 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내가 더욱더 성령님과 교제하며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깊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왜 부족한지, 언제까지 그 문제를 계속 안고 살아갈지, 올 한 해 성령님 의지하며 어떻게 채워갈지, 어떻게 충만을 사모해 나아갈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과 함께 나 자신을 더욱더 깊게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회피하는 고통에서 치유받는 은혜. 이 그리스의 고대 도시 델포이에 가면 아폴로 신전이 있는데요, 그 신전 입구에는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으로 알려진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한 이유가 있다고 하죠. 쓸데없는 것은 잘 알면서 정작 자기 자신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 말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사물에 대해서는, 이치에 대해서는, 현상에 대해서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무지할 때, 그래서 진보가 나타나지 않을 때, 그때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정보들을 얻게 되지만 그 가운데 정말 나 자신을 깊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됐습니다. 미국 아이비리그에 코넬 대학교 있는데요, 그 학교의 심리학 연구팀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연구 대상이요, 자그마치 100만 명입니다. 그쯤 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온다고 보게 되죠. 연구 주제는 무엇이었냐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그런 연구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연구 끝에 이 많은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이 70%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요, 평균 이상의 정신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 저는 평균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평가했다고 해요. 저는 저 자신을 잘 압니다. 그런데 저는 좀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평균보다 조금 더 연약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답을 한 사람은요, 2%에 불과했다고 연구 결과를 보고합니다. 그러면서 이 연구팀이요, 한 문장을 결론적으로 소개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 그리고 자기 기만에 능하다. 스스로를 잘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어요. 사람들은 혹시 자기 자신에게 나쁜 점이 있다면 그 원인을 다른 사람이나 외적인 환경 때문에 자기에게 나쁜 점이 생겼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나쁜 점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의 인격의 문제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나쁜 점이나 나에게 연약한 점이 발견되면 이것은 다른 사람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나쁜 점이 생겼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그 사람이 나쁜 일을 했거나 나쁜 점이 있으면 그 사람은 원래 그래, 원래 그 사람의 인격이야, 그 사람의 속성이야,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근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또 연구팀이 한 가지 예를 더 소개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해도 적어도 어떤 사람보다는 낫다고 믿는다. 내가 부족함 조금 인정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평균보다는 그래도 높기 때문에, 나보다 더 부족한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에 대해서 점점 솔직해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럼 난 잘 될 거야. 스스로의 위안이 쌓이게 되면, 자신의 깊은 내면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렇게 위안만 쌓이게 되면은 나중에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정신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증거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바로 나 자신에게서 먼저 성령님이 일하시는 증거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사람에게, 저 교회에게, 어떤 누구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시지 않고가 아니라 먼저 나 자신에게서 그 능력을 찾으라. 예수님이 이 일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해서 부끄러워하는 베드로를 치유하시면서 그에게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3번이나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기 잡는 현장에 요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품 안에 있던 사랑하는 제자였죠.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다 하고 나서 뜬금없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자기 자신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문득 요한을 보니 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지 말고 너 자신에게 집중하라.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갖기 이전에 너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서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채워지지 못하고 내 자신이 정결해지지 못하고 내 자신이 성령께 속하지 못하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바울이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이 바울이 때로는 별로 꺼리끼는 것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바울이 한 번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놓고 나서 근심을 하고 후회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8절로 10절인데요. 자막을 보면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나서 좀 근심합니다. 좀 후회해요. 왜냐하면 그 편지에서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죄를 낱낱이 알렸기 때문이에요. 그 성도들의 죄를 낱낱이 지적합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나서 바울이 걱정하는 것이에요. 근심합니다. 그런데 9절을 보면은요, 바울이 지금은 도리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성도들이요,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나니 스스로가 너무너무 부끄럽고 괴로운 거예요. 그 편지를 보고 나니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끄러움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회개하게 됩니다. 1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근심하게 되거나 내가 부끄러워하는 것, 그것이 후회할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요 깊게 들추어내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 감정이 다치고 싶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불편함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이 자꾸 내 죄를 드러내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내가 다 꺼내놓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나의 연약한 점들이 다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숨기고 싶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자꾸 외면하게 됩니다. 귀를 막게 되고 성경을 덮게 되고 나중에는 그것을 강한 분노로 반대편을 할 때가 있어요.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죠.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그것을 회피하는 고통에 머물러 있지 말고 부끄럽다고 해서 그 부끄러움의 고통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성령님 더욱더 의지하고 회개하면 내가 치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치유함으로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수년 동안
양치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이빨이 아프고 잇몸도 아파요. 그래도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면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되고 치료를 받으면 치과 치료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가야죠. 회피하면 고통은 더 커집니다. 어쩌면 지금 받을 고통이 장래 받을 고통보다 훨씬 더 적은 고통일 수 있어요. 부끄럽겠지만 고통이 힘들겠지만 치료를 받으면 기쁨은 더 커집니다. 비록 의사 앞에서 드러내는 부끄러움이 있겠지만 치료받을 때 아프겠지만 치료 후에 강건해지는 은혜는 그 부끄러움과 감히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닮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치료받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제거해야 하는지,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내가 무엇에 더욱더 충만해져야 하는지. 그러니까 모르면은요, 덮어놓고 은혜를 구하게 돼요. 부르는 짓는데 변화되진 않습니다. 충만은 한 것 같은데 새롭지는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끄러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수치심과 나의 죄책감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수치심과 죄책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더욱더 강력하게 사모할 수 있고 주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치유받아야 한 존재라는 사실을 더욱더 깊게 인식하고 주님을 깊게 의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치유받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렇게 치유되지 못한 병든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면 고달퍼집니다. 신앙생활이 여전히 힘들어요. 그러나 나의 내면과 외면에 있는 것들을 다 꺼집어놓고 정리하면, 치유받으면, 주님을 닮아가면 더욱더 힘껏 닮아갈 수 있습니다. 더욱더 강건하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올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더욱더 깊게 알아가는 은혜를 통해서 더 주님을 힘껏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